찬송가 18장 찬송하겠습니다. 18장 1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2절만 다시 해봅시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찬송가 68장 찬송하겠습니다. 68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승량 2절이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고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3절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4절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천군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심정 사모하는 구주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찬송하고, 또 내가 검으나 예수님의 피공로로 또 아름다워진 그 은혜에 또 감사하고, 또 영원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세상이 짧은 인생이 전부가 아니고 짧은 인생,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잠깐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학교로 보낸 나그네 세상임을 알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있고 영원한 창조의 능력에, 생명의 능력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다 버리신 그 사랑의 아버지가 우리를 지금 뒤에서 인도하시고 보여주면서 양육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면서 두려워하면서 깨어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5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한번 35절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자, 우리는 매일 양식을 먹어요. 육신의 양식으로는 또 하나님이 어디든 간에 사람은 세 끼를 표준으로 먹더라고요. 참 그렇게 하나님이 생리적으로 지어놨어요. 또 근데 택한 우리들은 참 무슨 양식을 또 먹고 하늘에서 내린 영생으로는 양식으로 또 먹고 살도록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중생이 됐으면 그걸 또 먹어야만 내가 참 만족해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보니까 자, 만족한 것 중에 일단 제일 기본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만족하죠. 안 먹으면 육신이 썩어질 양식 안 먹으면 만족하지 못하죠. 또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나누면은 또 사람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도 불택자들도 하나님의 그 영은 죽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형상의 다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은 밥만 줘도 살지요, 그렇지요?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에 가둬도 살아요. 근데 사람은 뭡니까? 썩는 양식, 그러니까 양식만 입으로 먹는 양식만 먹어서는 못 살고. 그걸 사람이 마음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걸 문화라 하고 세상 문화, 인간 교제, 그지? 교제 두 가지를 말해. 문화와 세상 문화와 인간의 그 교제 이걸 없으면 못 살아요. 사람이.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래 그것도 양식이에요. 그 넓게 보면 세상 문화, 인간 교제까지 그 썩어질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좁게 말하고 좀 넓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썩어질 양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택한 자로서 중생된 자는 꼭 예수 믿고 참 진실한 사람들은요, 세상 거 육신의 양식 먹고 또 이렇게 문화나 인간 교제의 그 양식을 먹어도 만족이 안 돼요. 점점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 더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영생하로 있는 양식, 예수를 먹지 않고는 마음에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주신 그 은혜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만족하지를 못해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생된 자로서 은혜의 은혜를 받은 자들 항상 주님께 대한 갈급이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사모라고 표현,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오늘 본 찬송 18장, 68장 찬송에 다 보면은 말씀에 대한 것보다도 주님께 대한 사모를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 대한 사모. 근데 그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 깨닫는 것만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인도는 몽학 선생이 돼가지고 그 다음 예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흘대속의 사랑, 그 은혜를 깨닫게 믿게 만들어가지고 그분이 이 사모가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할 때 말씀은 알지만 주님이라는 신격과 인격에 대해서 사모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직 생명 양식을 못 먹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그게 주님이 사모가 되고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어. 이렇게 그걸 찾고 또 그분이 기뻐하셨어. 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지혜가 없으니까 그분께서 내가 지혜를 받아야 되겠네. 그분의 능력의 은혜를 또 받아야 되겠네. 이게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하고 인격과 신격이 교제라는 거잖아요. 그죠? 교제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불택자나 택자나 다 관계 속에서 살아요. 관계. 근데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또 인본적인 아직 어두운 사람들은 썩어질 이런 눈과 귀로 보이는 그 관계만 갖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히브리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죄가 말씀으로 우리가 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나왔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근본 대신 하나님을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게 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에도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보고 대화하고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신격인 인격인 우리 주님, 예수님은 신격도 있고 인격도 있으니까 양성일이 그러니까 표현해서 신성과 인성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 표현하기 위해서 신인 양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성 1위의 구원 예수님은 양성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이시고 또 뭐죠? 사람이세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을 다 같이 체험하시는 분이에요. 또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다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오죠. 우리를 치유하지 못하는 분이요 치유하시는 분이다. 그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또 시험을 똑같이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서 능히 건져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분도 인성을 했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1위 양성 1위 그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그래 여러분들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 어릴 때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왜 저분들은 저렇게 감사 눈물까지 나지? 내는 인정은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돼. 그러니까 아직까지 말씀을 가지고 알아도 그분과 신격과 인격이 이르신 그분하고 신격과 인격의 교제의 깊이가 그만큼 생명이 없는 거예요. 어떤 그냥 하여튼 논리 그 정도로 믿어지는 지는데 그게 하나의 아직까지 주님과 긴밀한 연결의 그 말씀은 아닌 거야 아직까지 그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그분으로 인해서 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율법을 아는 지식으로 구원이 되고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이 되는 사람, 아직까지 주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야.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찬송도 18장 찬송 보세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운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별, 주님 행할 게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도 주님을 그래서 찾긴 찾지. 그러니까 인격과 신격의 그분을 정말 알면서 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분을 찾는 거하고, 그러면은 너무너무 어리지만 어려우니까 할 수 없이 주님을 찾는 거하고는 또 많이 차이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시는 그분에게 내가 어려울 때 찾아가는 거하고, 그걸 모르는데 하나님 억지로 지금 만들어가는 수준하고는 또 달라요. 예? 알겠죠? 만들어가는 수준하고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주님이 여기서 영생하도록 양식으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들을 키워나가시는 겁니다. 보니까 이 말을 한다고 당장에 영생하도록 양식을 먹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많은 정통파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33년 4개월 동안 다른 사람도 물론 그래 주 하시는 일이 12사도를 양육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양육받은 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1성자인데 신인 양성 1위 하나님인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한 능력의 주님이에요. 그것도 큰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그분이 그러면서 인간의 모든 고뇌를 다 아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인성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 거를 친히 3년 4개월의 생활 체험 속에서 그분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지만 또 사람이고 그 한 인격씩, 그게 뭐 성경에 나타나 있지만 그들은 그것보다 친히 체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거를 성경을 보니까 더 알게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논리로만 성경 한 부분 저 부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예수님을 체험해 본 사람은 신인 양성 1위의 하나님이고 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거를 믿게 돼요.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나오지, 성부 하나님도 예수님 아들에게 말하는 게 나오지, 또 성령도 나오지. 이게 다 보니까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도 신은 신이야. 또 예수님도 보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또 신이라고 그래. 또 성령님도 신이야. 이 세 가지 신이, 그래서 이걸 삼신, 모르는 사람도 신이 따로따로 삼신론이라고 예수 믿었는데 세 가지 신을 믿는다 그래. 맞아요? 응? 성경 보면 어떻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삼신론, 삼신. 옥녀씨, 우리 세 가지 신을 믿고 있지? 왜 대답을 못해? 저 다른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세 가지 신 믿는 거 삼신론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걸 잘 몰라가지고 이래 되면 삼신론에 드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아니고 하나님도 따로 있고, 신이 아들 예수는 얘대로 따로 있고 성령 성대로 따로 있다. 이걸 이렇게 믿으면서 그래야 이해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신은 신인데 우리는 세 신이 나왔다. 세 신을 믿는다. 이거 어떻게 보면 성경의 한 부분을 보면 맞잖아요. 맞죠, 그죠? 근데 우리가 정통적으로 그분인데 그분은 한 분이다. 그래서 내가 한번 읽어줘야 되겠네. 그래, 우리 주 50년 예루살렘 공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는 거기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의를 얻는다 이렇게 발표한 그거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공의되고 난 다음에 첫째 이제 그 공의회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니케아 신경이라고 나와요. 거기서 뭐 로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이제 바로 하기 위해서 그게 예루살렘 공회 다음으로는 사도들이 이제 없고 그 두의 교회 나는데 처음에 이 공회예요. 온 세상이 예수님은 사람이다 이래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라 믿는 사람도 있고, 신성 인성이 또 우리 정통적으로 양성일이라고 믿는 정통파도 있고, 양성양이라고 이라고 믿는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어저께 네 파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 이걸 좀 정해야 된단 말이야. 제 사도들은 분명히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양성일의 주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아주 많은 문장으로 요약을 했어요.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제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공동 성명을 발표하듯이 발표하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며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에게 나셨으며 곧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셨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본질이 같으시다. 근데 왜냐하면 아리우스파 같은 사람들은 신은 신이지만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의 위치고, 그 다음에 아들은 고담 존재의 위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은 종속되어 있고 성령은 또 아들에게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신은 신인데 위치가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 삼신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성경을 볼 때 그가 왜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응? 자, 같이 시험을 받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연약함. 자, 그래야 같은 입장에 동정을 당해봐야 서로 뜻이 통하지요. 교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같이 고난도 받고 시험도 힘들어 보시고 다 그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성을 입으신 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성을 안 입으셔도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먼 분이에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야.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똑같이 체험을 하시는 그 구원의 주심, 그게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신령한 면을 봤다가 사실 인성은 없고 신성만 있는데 가연설, 눈에 보이게 천사까지 나타난 그런 분이다. 그분의 신성을 강조하다가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분은 최고의 아리우스 같은 사람, 결과적으로 최고의 피조물은 최고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들이 생겨났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시고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으며 이렇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은 그분은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있었다.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있었대. 나시기 전에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대요. 어? 왜 그걸 어떻게 표현하? 낳았다는 표현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래 낳았다는 성자 예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낳았다는 건 뭘 표현할까? 그러면 예수님의 존재가 그걸 말할까? 저는 그걸 그렇게 봐요. 이 세상에 인성을 입고 오실 때 그때를 낳았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지. 그분 존재가 성부가 원래 계셨는데 어느 때 예수님을 우리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스도가. 응?
그리스도를 낳았어요? 그 성부 하나님이? 신하셨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영자 그리스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표현하잖아. 그분이 창세기, 자, 시편 보면 내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단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분은 존재하는 시대가 있었다는 게 그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제2 성자 예수님이 존재하는 시대가 있었대. 그거 맞아요? 근데 그 아리우스파들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피조물 중에 최고니까. 나시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 아들은 창조되었으며 창조되었다. 그게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변할 수 있으며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우리는 이단으로 정죄하고 교회에서 파문한다.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보니까. 그죠? 근데 아리수 그 주장이 뭐냐면 이단 그 성부와 성자는 이질적이고 차별적인 존재라고 본다. 이렇게 말했죠. 그 삼일체론을 정면 부정하고 성부가 성자 하나 아들은 세계 구원을 위해서 만든 도구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의 말을 본질적으로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성부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일 수가 없고 오로지 이질적 본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아주 격화시켰지. 이게 해결되고 나면은 신인 양성이라 예수님의 신성도 인성도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네스토리우스파고 우리 당나라나 신라까지 전파된 경교인데 그것들은 양성양이야. 알겠죠? 이리가 아니고 이제 섞여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네 종류가 하나 양성 1위 외에 다른 그 결의설이 세 가지가 더 있었잖아요. 그죠? 자, 제가 이래 말해 여러분들 신학자가 돼가 뭐 이거 신학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우리가 이 건설구원을 바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속하신 주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또 그러면서 그분이 왜 그럼 인성을 입으셔야 되냐? 인성을 입으실 때 저는 그분이 친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치유해 사랑하시는 주님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같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모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가르치는 대로 믿으면 되지 뭐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마귀의 미혹입니다. 자, 그래서 영국의 대주교 그 사람들이 또 이름 갑자기 나이가 드니까 금방 생각이 안 난다. 누구랬지? 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가 목동도 사제와 같이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을 이룬다 한 사람. 기억 안 나요? 예? 위크리프. 아이고, 나보다 낫다. 아직 나 젊으니. 위크리프. 위크리프 서기 1300 몇 년경에 영국교회 그 대주교야.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 성경은 다 번역 못해 일부를 번역해서 읽어야 된다고 번역도 했고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그 다음 죽은 후에 있잖아. 그 사람 시체를 꺼내다가 어떻게 불태워서 다시 우리나라 부관 참시를 시켰어. 그렇게 한다고. 그분 말이 맞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들의 목동도 사제와 같이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알아야 구원을 이룬다. 맞아요? 틀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목사님 가르치면 목사님만 알아야지 우리야 그거 알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딱 정하고 반만 배우자. 알 만큼 10분의 1만 배우자. 신이 알았어요. 그렇게 해봤지? 응?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가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래 보면은 진실한 성도들이요 그 믿음이 없는 목회자들보다 성경을 더 정확히 합니다. 왜? 예수님을 체험한 사도들이 같이 보고 한 사람들은 성경 그분이 깨우면서 이것저것 말한 건데 종합적으로 보면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어떤 분이 잘 아는 거야. 그지? 아버지도. 그죠? 벌써 이렇게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성경을 딱 보면은 처음부터는 알지 않아도 또 내가 또 믿어가면서 또 20이 되고 40이 되고 60이 되니까 너 실제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았기 때문에 성경이 복잡한 것 같아도 다 내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배우고 또 배운 것 때문에 성경을 잘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과 직접 체험을 통하지 않고 배우지 않는 그런 껍데기로는 뭐 유명한 신학자들이라고 합시다. 그죠? 그 사람들이 실제적인 주님과의 믿음의 교제가 없는 사람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억지 궤변으로 이렇게 막 말은 근사하게 만들어내지만 그게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성도도 딱 보면 저거 사이비한 거구나. 벌써 말은 유창하게 해도 벌써 듣는 기가 딱 아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간판, 요즘 아직도 교인들이 그래. 많은 교인들. 간판이 붙어 있어 막 확 아무것도 모르니까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들은 안 그래. 간판이 있어도 어디 들어보자. 이거 저거 아니네 벌써. 이렇게 될 수가 있어야 자기 구원이 되는 겁니다. 간판, 대주교야?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맞겠네. 이렇게 옥리 생각하지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럼 아니면 아니라고 이래 해야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죠? 근데 신앙에 은혜를 준 사람은 그래 그분이라서 믿으려고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닌 거야. 왜 내가 성령을 지금 배운 거 보니까 이건데 유명해? 어떤 위치가 그런 분이야? 근데 들어보니까 아닌 거야. 이게 하나님의 진실한 은혜를 받는 사람 그렇게 돼서 그것들을 벌써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아무리 뭐 간판을 붙이고 뭐 말이 유창하다 해도 안 넘어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나?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기가 가려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죠? 그 귀를 진리에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래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 이래 되어지요. 이게 한번 3장인지, 그것도 이럴 때 한번 정확히 보자. 예? 3장 7절.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질을 이룰 수가 없다. 여기는 그건 기가 가렵다는 건 4장 3절에 있고,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질을 수가 없다는 건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자들이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항상 배움 그 밑에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 항상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말하는 거 유명한데 언변도 좋은데 누가 그래? 네스토리오라는 사람이 양성양인을 주장하는 사람이 설교를 너무 잘했대요. 그만 그 사람 설교만 들으면 전부 다 아멘하고 막 그런 정도로 유명한 말씀을 잘 쓴 거였다 하더라고. 네스토리오스. 근데 이제 듣는 사람은 만약 성령의 사람들은 저거 아니네 이래 되는 거예요. 아니네. 근데 그 당시도 와도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삼위일체론, 양성 일이론을
그 장로지만 주장해서 그 사람이 인정을 받았어. 그 로마 교회에서. 근데 또 시대가 몇십 년이 지나니까 다른 교리가 이 사람은 이단이라고 또 정죄받고 또 어디 쫓겨나가서 기양 가는 거예요. 에베소 사도 요한 같이. 근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 깨우르니까 그죠? 나중에 그 뒤에 또 몇십 년이 또 반복으로 또 이게 옳다. 또 한번 재확인을 보니까 공회가 50년마다 한 70년마다 열리는데 그때마다 흔들리니까 또 재확인을 하는 거야. 삼위일체 양성일이가 맞다. 그걸 또 재확인 또 한 몇 년 후에 또 하고 또 몇십 년 후에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흔들리니까 자꾸 막 나와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에 머무르지도 않고 참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그 하나님의 의를 참 믿는 겸손한 사람들은 그 유명한 어떤 또 여러 가지 언변에 휩쓸리지 않아요.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자, 아무리 이 물을 먹어보니까 단맛이 나잖아. 짠맛이 나잖아. 그럼 확실히 내가 체험했잖아요. 먹어봤으니까. 또 내가 확실히 봤잖아요. 그럼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가 체험한 주님하고 다르게 말하니까 그게 구분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안 해본 사람들은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이랬나? 저랬나? 이래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현실 속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오늘 내가 말하는 거는, 영생으로 양식을 먹어가면서, 그분을 배워가면서 이렇게 간 사람들은, 즉, 한 교회로 따지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사람들은, 그렇죠? 또, 우리 보면 그동안, 사도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에 냈다. 누가 그랬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처음엔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사도라고 이름 붙이고 왔지만 아닌 걸 구분해 낸단 말이지. 올바르제. 이름은 사도라고 딱 붙였는데 3절 에베소 교회 보세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는 구별해 내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버리고 나면 그 구별을 못 해내요. 나중에는. 알겠지? 그렇게 돼 나가기 때문에 오늘 허영주의 신앙들은 유명하다는 간판에 붙으면 쫓아가고 유명한 말을 잘하면서 다 쫓아가게 돼 있어. 그건 할 수가 없어. 미혹을 받게 돼 있어. 그러나 매일매일 자기 현실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이렇게 영생하는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교리를 무슨 특별히 주장해서 내가 생활 속에서 그래도 대충 배운 거는 있겠지. 어느 정도. 근데 그게 살짝 배웠는데도 내가 실제 생활하면서 탁탁 옳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하나님 종들이 정리는 정확하게 해줘야 돼. 삼위일체라든지 신인양, 양성이라든지 그거를 바로 배우는데 잘못된 게 오면 거부가 되고 옳은 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어느 정도 가니까 돈은 어떤 인본적인 목사나 믿음이 어린 목사보다 더 나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 가면은 젊은 교육자가 처음에 와가지고 그 단임 교육자가 돌아가셨다. 그 젊은 교육자가 왔다. 그럼 그분이 도리어 오래된 권사님이나 장로보다 그러면 못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못할 수가 있어. 어떤 유명한 신학교 나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그 사람이 깨달음에 대해서 그 장로님이나 그 권사님보다 나은 거 아닙니다. 알겠죠? 우리 김영민 사님, 그 김효성 권사님보다도 그럼 어떤 우리 임종국 조사님 낫겠어? 아니지. 그런 거나 똑같아. 앞으로는 이제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나 여기 집사님들이 내가 만약에 세상을 떠났다. 어떤 젊은 교육자 같다. 그 사람보다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그거는 그들도 어디 찍어서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목사님도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배워온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영생하러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는 거는 그 먹는 양식이 이제 어떤 자기보다도 너무 못한 어떤 사람은 그게 뭐 구별로 될 뿐 하더니 그 양식도 되지도 않아. 그렇죠? 양식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전 먹으면 양식이 되겠어? 지금 여러분들한테 안 되지. 우유만 먹어갖고 양식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정도의 그게 단단한 그 영양분이 들어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영생하러 있는 양식도 이게 아주 어릴 때하고 만약 믿음의 연단을 많이 장사한 사람하고 또 그게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그 양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씀하고 우리 주님하고 따로 아닙니다. 주님에게서 나온 말씀을 우리가 듣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가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 우리 찬송가 주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 성경 읽었는데 주님 음성이 주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생각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또 말씀 읽어보니까 너무 또 사모도 되고 위로도 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연결된 그 관계에서 볼 때는 이게 말씀으로 끝나지 않아. 나를 사랑하신 주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어떤 부모가 있는데 자식이 멀리서 편지를 써서 보냈어. 그러면 그 자식을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간절히 읽어지겠지. 그렇죠? 근데 상관없는 사람이 그러면 별 느낌이 없겠죠. 안 그렇겠어? 그죠? 그렇지 않겠어? 생각해 보니까. 응? 찬송도 믿음의 선배들이 찬송을 썼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람 입장에 들어가 보면서 찬송을 부르면 너무 주님과 깊은 교제가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찬송을 부르면 무슨 교제가 되겠어? 그렇죠? 어? 교제가 안 되겠지. 저는 18장 찬송 보면은 1절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이것도 줄줄 다 외워지는. 그 다음 2절에 보면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없는 사람 없죠.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뭐라고요?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게 해주시네. 날 지키시네. 그 다음 온 세상 날 보여라도 주의 수 안 버려. 제가 살아보니까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내 이해를 못하니까 버리진 않지만 왕따 시키는 거지. 왕따. 또 목회자가 돼서 또 나오니까 이게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또 왕따 시키는 거지. 온 세상 날 버려도 주의 수 안 버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회사에 보면 올바른 교리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한때는 또 인정받다가 한때는 또 이단으로 정죄받아 또 가고 그러잖아요. 병부사님도 이단으로 정죄받고 하잖아요. 그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의 수 안 버려. 그게 있으니까 주님이 안 버리면 돼. 주의 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68장 찬송에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광야 같은 이 세상 인간들이 의지할 게 없어. 사람도 이제 무지할 게 없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의 수 안 버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도 나 피곤하지 않아. 주님하고 같이 가니까. 누가 보면 야, 저 사람 피곤하겠다 힘들겠다 하는데 피곤하지 않고 항상 주님으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살고 있어. 그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또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때면 큰 바위 주님의 숨기시고 주님 안으로 이렇게 반석에 숨겨주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참 그래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주님과 나와 영생하도록 양식을 먹는 거예요. 주님의 피,
흘리신 피, 씻기신 살, 그 인격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살을 씻겼다. 그것보다 더 큰 거는 하나님은 이제 사람 되어 오시고 낮아지고 가난해지셨다. 만약에 세상에 왕이 천민이 돼버렸다. 뭐, 이것도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그게 낮아진 게. 그래서 그렇게 하기 힘들지요. 그죠. 사람으로는. 그렇게, 그런, 그 피 흘리고 살을 씻겼다는 거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나 하는 그거를 우리가 느끼도록 그러는 겁니다. 예? 예. 피 흘리고 살 씻겼다. 그저 고전 단적 같은 인간인데 피 흘리고 살 씻겼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이 영원전 나를 택하고 아들 삼아가지고 그분과 영원히 이렇게 서로 동행하면서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우리를 만들려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은혜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이라는 순서는 꼭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음 또 타락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맞는 순서는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간이 타락하고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어려움인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들. 그러니까 내 이상의 어떤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배우게 만드는 거죠. 안 그러면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할 때도 낙심하지 말고, 범죄 왜 이렇게 했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왜 고통을 당하지? 이것까지 하나님하고 연결시킬 때는 크게 그게 회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회개를 할 때 회개하려고만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죄를 짓게 이래 했나, 이것까지 찾아야 회개가 바로 된다고 백여기 목사님 잘 가르쳤었어. 알겠죠? 범죄한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범죄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주시려는 게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야 회개가 바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필요로 여기고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그 순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에베소 1장 6절 말씀을 많이 생각을 해요. 1장 3절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쭉 뒤에 보면은 창세전 그래서 택했고 아들 되게 만들고 대속을 해가지고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지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값없이 그 은혜의 영광을 거저 주신 은혜를 받아놓고 감사할 줄은 모르면 그 영광을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알게 하려고 우리가 아들 된 위치가 보이고, 그렇죠? 아들 된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나를 만들어 주시려고, 깨우쳐 주시려고, 아들의 그 위치를 깨우쳐 주시려고 우리를 타락시켜 놓고 자기를 다 우리에서 그 죄를 사해야 되니까, 그죠? 자기를 다 버려갖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끝까지 입혀주시고, 또 화침까지 입혀주시고, 또 이렇게 부활로 이제 소망을 주시면서 성령께서 나를 이제 피와 성령을 중생시켜 놓고 나를 또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까지 다 타락을 시켰지만 또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게 떨어진다는 게 얼마나, 사망이라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라는 걸 깨닫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 은혜, 평생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 그게 의인이잖아요. 그죠? 첫째 아들은 그걸 모르니까 불쌍한 의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둘째 아들 같이 참 의인 되도록 만드시려고, 우리가 의가 뭐라고 했어? 성경에.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게 의인이지 율법의 행위가 의인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베푼 그 모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게 의지, 자기가 몇 가지 한 그 행위 그거를 의라고 감사할 줄 모르고 여태까지 아버지 잘 생겨도 불만만 하고 있는 거야. 그건 의인이에요? 불쌍한 의인이에요? 불쌍한 의인이에요. 의인이 아니지 결과적으로. 그런 나를 만드셨어요. 둘째 아들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은혜를 알아서 아버지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이 여러분들도 범죄라는 인간의 수순은 다 해요. 누구든지. 응? 응? 그래서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은 원죄와 번죄로 고통을 당해. 또 거기다가 원죄까지 지으면 본죄까지 지으면 더 고통을 많이 당해. 그렇죠? 그런 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의 공로를 베풀고 부활의 공로를 베풀어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죄에서 먼저 건져내고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땅에서 배우고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그분과 이제 같이 우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또 계속 살아가고 배우는 게 있으니까 감사하지. 거기도 하늘나라 가면 힘이 안 드는 게 아닙니다. 힘이 안 들고 살면 사람이 생명이 없고 재미가 없습니다. 자, 힘이 들어야 재미도 있지요. 예? 힘 하나도 안 들고 살면 잠시는 편하고 좋을 것 같아도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자식도 힘들어 사랑하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힘 안 들고 살아보면 좋겠어. 그 사람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순간은 괜찮은데, 그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운동도 하기 싫어서 안 하잖아. 힘쓰는 편안 안 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쌓이면 몸이 또 힘들어지지. 그죠? 점점 더 힘들어지잖아.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 움직이지 않고 옥녀시 일주일만 누워 있어봐. 그럼 좋겠지? 사람은 일어나기 싫은데 힘들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는 거야. 그냥 누워 있어 버리면 죽는 거야, 죽어. 그게. 응? 힘들기 때문에 살게 돼 있는 거야, 그게. 안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운동하다가 다 몸이 다 다친대. 그냥 다치는 게 물론 사고로 다치는 거지만 좋아하는 거를 과도하게 해갖고 다 나이가 들면 몸이 다친대요. 운동을 건강하게 하려 하는데 그 운동 때문에 병원 가는 사람도 참 많거든요. 먹는 거 좋아하는 거 너무 많이 먹어가고 살다거든. 좋아하는 거를 누워있는 거 좋아하잖아, 옥녀씨, 그지? 그러면 며칠 누워있어야 되겠어? 평생 누워있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게, 그 세상까지 과도한 거예요, 과도한 거. 하나님에 대해 좋아하는 걸 좀 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내가 좋아한다는 게 옛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옛사람. 내 지혜로, 무지한 지혜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이래 가면은, 그리고 우리는 좋아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싫어도 들어야 되는 게 부모가 자식 키울 때 자식들이 좋아서도 듣고 싫어도 들어야 이게 크잖아. 그죠? 그놈이 다 깨달도록 하려고 하면 되겠어, 안 돼? 깨달아서 신앙에서 내가 하나님이 신앙에서 다 깨닫고 난 다음에 움직이려면 되겠어, 안 되겠어? 강권도 써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졌는데 깨달음도 스스로 깨닫기도 하지만 강권 역사를 끌어갖고도 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강권 역사를 하늘에서 내려서 탁 그 눈을 멀게 하고 이래 하니까 회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한쪽에 스데반의 순교는 받지만 아직까지 그게 고민의 정도지 돌아선 순서는 아니야. 근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하늘에서 강권적 역사가 왔을 때 그 은혜의 역사지 그것도. 그럴 때 이제 회개의 방향을 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강권을 써야 안 써요? 예? 어릴 때 쓰지. 어릴 때 많이 쓰지. 크면 안 통하니까 안 하지만은. 하나님도 여러분들 강권을 써야 안 써요? 쓰잖아요. 근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면 되겠어요? 도무지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저도 많이 지금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강권으로도 역사에서 잘 끌어주세요. 제가 스스로 잘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기도하세요.
스스로 나는 잘 갈 수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떨 때는 교훈으로도 깨우쳐 주시지만은 어떨 때는 강권으로도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어린 자식 키워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주님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가 하나님 없이 뭐가 눈에 보이는 뭐가 재밌어서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는 주님 오늘도 나하고 또 이렇게 사는 그게 관심이야. 오늘 나를 기뻐할까? 일하면 싫어할까? 내가 또 하나님 지금 내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영원히 계속되잖아. 그죠? 응? 영원히.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나이가 들어도 정신적으로 모든 게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으니까 나이가 들어도 세상 불택자들하고 다른 거야. 또 진실한 신앙하고 가짜배기 신앙들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 진실한 신앙들 나이가 들어보면 아름답지요, 사람이. 그지? 벌써 모든 게 하는 게. 근데 인본적인 신앙 가진 사람은 늙으면 추해져. 그렇지, 알겠죠? 이렇게 생각이라는 모든 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정말 깨끗하신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 영생하루 양식을 먹으면서 그 영생하루 양식을 먹는다는 그분하고 교제하고 배우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